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였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주일 참 이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부활주일 이것은 우리가 행사가 절대 아니에요. 부활주일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부활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그 부활은 세상을 떠나서 부활한다. 그거 믿고 살지만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부활의 그 삶을 내가 적용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을 우리가 그것으로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의 그 말도 제자들까지도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가면은 이게 그냥 내가 성경 구절을 아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활은 내가 믿어요. 근데 막상 내가 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으면은 부활이라는 그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활은 사실은 인류가 생기고 나서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부활이 소망에 거기다가 신앙을 초점을 맞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면서 이 15장 전체는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은 환경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것 잊어버리지 않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머리신앙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삶의 그 부활 신앙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마음에 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우리는 방금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왜 부활신앙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 현실에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좀 깊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너희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은 너희들이 삶을 돌이켜보라. 너희들 삶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환경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뒷전에 계시도록 해버리고 내가 판단을 해서 내 경험과 내 이성의 판단 기준을 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본질이 뭐냐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부활 소망이 부활 신앙이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사람은요 두려움 앞에 모든 것 다 포기해버려요. 누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막상 옆에 친구가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는데 부활 신앙을 과연 내가 그것을 믿고 그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나도 자신 있게 나 부활할 거야. 이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 미리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 신앙이 확신이 없는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이전에 너희가 누구냐. 그 14절에 그 말씀이죠. 예. 마귀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죠. 14절을 다시 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지금 육신으로 오신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그랬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신앙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것.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졌거나 명예를 가졌거나 어떤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당신 죽어요 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요. 다 벌벌 떨어요. 그렇게 죽음을 가져온 자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이 부활절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는 야, 너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저렇게 하면 죽어. 어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죄 지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죽어. 전부 그렇게 어둠을 가지고 마음에 움츠려 가지고 야, 나는 결국 죽는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활기차게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고 다른 사람에게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활 신앙은 신앙의 나이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1절과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헐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 이 변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이게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이 부활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딴 사람 놀러 가는데 놀러도 안 가고 물질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다가 사용을 할까?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오셔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왜 죽으시기 전에 하루 전날 성만찬을 띄시면서 제 아들의 팔까지 씻어주면서 거기에 새 계명이 무엇이요?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섬김의 마음이 가슴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와, 나만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복받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섬김에서 주님이 섬겼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져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51절 52절의 말씀이 이 비밀이 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이 비밀, 이 얼마나 큰 놀라운 비밀인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확실해지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된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을 하면 14절에 16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같이 봉독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 지금 말씀이 핵심입니까? 부활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면 제자들 보고 말하라. 그래서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의 이 부활을 증거를 너희들이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잖아요. 성경의 대충 기록에는 11번 나타나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래도 모르겠느냐? 성천하 지역에는 많은 500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부활한 그 모습으로 오늘날 성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16절에 무슨 말씀하랍니까?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서 구멍가게도 아니죠. 뭐 야채, 뭐 조금 과일 조금 가져와서 그렇게 하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물건 파는 동안에도 그걸 외울 뿐 아니라 글을 써가지고 그 옆에다가 두고 오는 사람들마다 그거를 한번 읽어보고 물건도 팔고. 그런데 할머니 모습이 너무 빵긋빵긋 웃고 너무 사람들이 물건 사는 게 목적이래나 할머니 모습 때문에 물건 사러 와가지고는 할머니 도대체 할머니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지금 뭐 자판에 그 뭐 물건 맨날 사지도 못하는 그 할머니인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매일매일 사는데 힘들게 살아. 그런데 내가 어느 분의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해서 예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데 도대체 그것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누릴 수 있냐니까 성경 구절을 몇 가지를 알려주면서 이거 매일 기록한 거 매일 읽어보라 그래. 그 매일 읽어보다가 보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와, 예수 믿는 기쁨이 내가 생각으로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변화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변화된 그 모습을 글을 써가지고 이제는 아예 장사를 하면서 옆에다가 두면서 그 조금 관심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손수 쓴 그 구절을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 할머니가 막 성경을 잘 외우면서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복음 전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 막연한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부활에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중심이 부활 신앙인데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있을 때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생겨본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훌륭한 사람들,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다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 유언의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가?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시대가 오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를 쭉 보잖아요. 한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정복할 것이 없다고 알렉산더 대왕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한탄했다고 그래요. 독재 정치를 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말로나 또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 조상들의 삶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세계에 돌아가는 민족들마다 자기들 섬길 우상이 다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그슬로 올라가 보면은 그것이 유교 사상이 있고 불교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어요? 소망이 생겨버렸잖아요. 희망이 생기면 이게 영생에 대한 부활 소망이거든요. 이걸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치가 달라지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 뭘 달라고 그래요? 대부분 뭐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중심이 되죠. 그런데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서 왜 지게 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는가? 이게 우리에게 참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은 내 삶에서 목표를 가지고 내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주일 맞이해서 이 마음을 회복해서 새로운 결단 가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존귀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신앙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격의 변화가 생의 목표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세 사람을 제가 좀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 한 사람이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 그 11제자 있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는 손을 만져봐야 되겠다. 일거리 창도 내가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된다. 부활신앙을 통해서 그의 삶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죠. 완전히 뒤바뀌어버렸죠. 그 도마가 간 곳이 어디냐? 인도라 그래요. 인도에 가서 유일하게 도마가 가서 복음 전한 그 말만이 유일하게 행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마을로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고난당하려고 끌고 갈 그 당시에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어요. 참 창피한 노릇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전도자로 변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같이 읽어요.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세 번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교육시키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수제자로 그렇게 삼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너가 날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연거푸 3번이나 하셨잖아요. 너 왜 그랬어? 야단 안 쳤었죠. 그 마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지만 나는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 해서 그게 전설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외침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그게 인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봐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자기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었느라.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변화가 완전히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마음이 품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할 생각해야 돼요.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 그것 보시면 돼요. 내가 큰 일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이것보다도 주님은 기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너 간직하고 살아가니 그거예요. 우리가 누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허물 다 많아요. 자기를 돌이켜보라고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매일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품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격 자체가 바뀌어요. 무엇이 바뀝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막 화가 난다고 막 이런 불평할 수 있는 말을 할 때도 주님은 마음을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할 것 없잖아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할머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감사를 고백을 하다가 보면요, 그걸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받아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득이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의 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대접한 것이 하늘에 상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뭘 많이 갖다 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너희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실천하는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활력이 차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변화가 뭐냐면, 과거에 거기에 묶여 살면 절대 안 돼. 내일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부활의 소망, 이것을 가슴에 딱 품고 살아가면은 좀 잘못되고 좀 어렵고 힘든 일이더라도 그게 매여 살지라는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본질은,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십자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사람들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영생의 그곳 하늘 나라로 가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활 신앙은 내 안에 큰 희망이요, 기대요, 소망이고,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있는 가운데서 기대를 가지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주님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기대요,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잠깐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우리가 앞으로 장차가서 주님 앞에 바짝 다 펴놔놓고 내가 어떻게 그때 지냈는가, 특히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잘 인내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뭐 나중에 가서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 하루 동안에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어서 주님이 칭찬해주는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부활주의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그 마음을 나에게도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해서